또 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이루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라는 제목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방주가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우리 성경절이 다 올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으면은 많이 빠른데 성경을 다 찾고 하려고 그러면은 설교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제가 가지고 나와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안 찾고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보면은 됐습니까? 어디서 멈추었다 그랬습니까? 아라랏산, 성경의 아라랏산.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라는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라랏산의 그 배경을 제가 전부 다 사진을 다 올려왔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의 내용을 보면은 산 중턱에 꼭 배 모양의 이런 산도 아니고 하여간 이런 구덩이 비슷한 이런 것이 꼭 배와 같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 크기 많은 그런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가 그곳에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먼지가 먹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산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탐사하기 위하여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 그 장소가 그곳인지는 모르지만은 노아의 방주 배 속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큰 통나무를 가지고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려놓았을까? 이거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노아 방주가 틀림이 없다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 배 속에 들어가서 아주 큰 엄청나게 나무로 이렇게 벽을 만드는 이런 것도 다 찍었고, 그 통나무들이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이런 아름다리 이런 통나무들도 다 찍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꿈인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건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노아 방주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진짜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찾아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도 언급하셨고 홍수도 언급하셨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만약에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어떤 전설에 불과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다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거짓이고, 예수님의 노아에 대한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에 대한 그 사실이 어떤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아라라산에 찾아가서 노아의 그 방주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 맹종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나타난 증거들로 인하여서 믿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아주 적절하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마지막 날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심판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삼켰던 홍수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넓어졌지만은 방주는 이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좁고 좁은 장소였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의 재림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형편을, 세상 형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조금 지나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세상 형편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것을 왜 만드셨나? 전지하신 분이 그걸 몰라서 만드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편들이 그렇게 타락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강포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더라면 누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감동된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사람에 의하여서 나타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도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모세 자신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모세의 생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이 세상의 딸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성경절이 답을 해줍니다. 한 성경절은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뭐도 아니 가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다른 말로 해서 하늘에 가서 살 때에는 뭐도 아니 간다는 겁니까? 예,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뭐 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장가 갔다 하는 말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한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한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한 번도 하늘의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넣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찾아드린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아니다고요?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천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두 성경절만 찾아주면 됩니다. 두 성경절 찾으면 그 사람이 답을 못해요. 아, 그거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안 되면은 문자적으로. 그러면 뭐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예.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은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집안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집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 5장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집안입니다. 가인의 집안은 가인을 따라서 세상으로 떠내려간 세상 사람들이 되었고요. 셋의 자손들은 그런 물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딸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잘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공동 번역과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믿음의 가정들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뭐는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딸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 사람의 딸들은 나오는데 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딸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사람의 딸들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만 있고 하나님의 딸들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 사람의 딸들에 대한 기록은 있고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마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요. 지금은 이제 여성 사회 시대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아주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까지 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딸들의 기록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곳에도 여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남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자들로 다 아내를 삼았다.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한 여자하고만 이렇게 둘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로 다 아내를 삼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 모르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아내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이 그랬으면 교회 밖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였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비로 다 쓸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 가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의 크기에 대한 기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요한 휘브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가 물에 잠기는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네덜란드가 물에 잠긴다면 네덜란드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을까? 그래 하다가 생각하다가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나서 노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걸려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요한은 그와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 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장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짧지 않은 생각이 들지만은 노아가 만든 꼭 그대로 만들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은 그 요한이 만드는 그 배를 구경시켜 드릴 건데 인터넷에 요한 휘브가 만든 노아 방주하고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나무가 14,000그루가 들어갔다. 대단하죠? 나무가 그것도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가 14,000그루의 나무가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 방주만한 크기로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노아 방주와 크기가 그랬습니다.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3층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안에 사람을 약 한 1,5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 이 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나자마자 지금 하루에 약 3,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돈 벌었습니다. 자기는 돈 벌려고 만들지 않고 네덜란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그런 관광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많이 만들고 있지요. 배 만드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배를 왜 만듭니까? 현대조선 또 배를 만들고 배 만드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배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듭니까?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벌고 운행하는 목적이 있죠. 운행하는. 서울과 부산까지 가는 데는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하면 되지만은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길은 비행기 타지 않으면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지 않으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그냥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다 위에 물 위에 뛰어넘는 목적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운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뛰어넘는 목적으로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무역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바다 건너 관광하려는 이런 목적도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뛰어놓기만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용어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방주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지만은 히브리어의 원어인 히브리 말은 테바, 또 아수르, 또 다른 말로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 이런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 되나 하면은 상자라는 말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슨 말이 된다고요? 상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상자라는 말이 맞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커서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니까 부모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갈대로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갈대로 배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예, 그곳에 나오는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어디에 넣었습니까? 예,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궤 속에 넣었지요. 거기에 나오는 상자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용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지 아니하고 물 위에 뜰 수 있는 박스 하나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큰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이런 박스를 만들 때 물에 잠기는 박스를 만들지 말고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뭐까지도요? 짐승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짐승은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멸망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년의 기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몇 년의 기간을 주셨습니까? 120년의 기간을 주셨지요. 그게 무슨 기간입니까? 120년 동안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노아 시대에 방주 만드는 그 현장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그런 장소가 노아 방주 만드는 그런 현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그 당시에 관광 코스로 꼽혔던 장소가 노아 방주 만드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도 빠른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산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아주 많은 집들이 지어졌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침 고요 수목은 우리 가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는 길이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도 그런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운동장처럼 이렇게 따듬어 놓았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집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집들이 있고 식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거기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들어서 있었습니까? 구경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장사하기 위하여서, 돈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을 만들어놨지만은 사람들이 찾아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하루에 몇 명 온다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약 7,000명, 8,000명 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10년 전인지 그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곳
이것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침고모 고요 수목원에 한상현 박사님이 지금은 건강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박사님이 노아 할아버지처럼 정신이 좀 어떻게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진다면은 관광객들 더 많이 몰릴까요? 엄청나게 큰 15층 아파트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엄청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 그 만든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다 한다면은 관광객들 더 많이 몰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가는 관광객보다 2배는 더 많이 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전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물건을 그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그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간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갑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 어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어느 집에 금송아지가 태어났다 하니까 그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모인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마 다녀간 사람, 노아의 방주를 본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아 방주 만드는 그곳에 갔더니만은 엄청나더라. 사람들이 말을 하면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좀 보태서 이야기합니까? 좀 보태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10사람만 지내가 버리면은 공이 얼마쯤 크겠습니까? 집들만하게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듣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구경 가기 위하여서 모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곳은 오늘 남산, 서울 남대문 시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아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뭐로 멸망시킨다고요? 물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했습니까? 안 믿어야 했습니까? 예, 믿지 않았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5쪽에 보면은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은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명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할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완전했다는 겁니까? 불완전했다는 말입니까? 예, 완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배는 그 비바람에 지켜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들 눈에도 완전하게 보였을까요? 시시하게 보였을까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가 온다고,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이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면은 저 배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 배도 안전하지 못해. 우리가 본 저 배는 너무 불안전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의 크기만 해도 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몇 사람 들어가겠어요? 배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배의 크기는 저 앞에 삼진 민정 아파트 조만한 크기에 그 옆으로 아파트를 2개 더 보태놓은 크기만 합니다. 높이가 조금 낮고요. 한 6층, 7층 정도의 길이 그만하고 넓이는 그런 아파트 한 2개 더 이렇게 보태놓은 것만 합니다. 큽니까? 그 배가 크기는 크지만은 뭐한테 비하면은요, 적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너무너무 적은 배다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그 요한 히브가 만든 배 몇 명 수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1500명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배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배 보니까 몇 명 들어가겠는데요? 배 보니까 몇 명 들어가겠어요? 한 1,500명 내지 한 2,000명 정도 들어가겠는데, 그 앞에 모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만 명 모여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다 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리가 있습니까? 예, 사람들 눈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적어도 한 10배는 더 크게 만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배에 몇 사람 들어가겠다고 우리 보고 그 배를 타러 가는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시시하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은 어떤 미청이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사람과 건물을 보기 위하여서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 몰려오지만은 역시 그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그 배를 누가 그렇게 지으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크기도 누가 지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했다. 자, 1,500명 들어가는 배에 만약에 그곳에서 노아의 말을 듣고 한 5,000명이 들어갔다 하면은 노아도 살 수가 없지요. 네, 1,500명 들어가면 되는 그 배에 만약 예를 들어서 5,000명이 들어갔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죽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실까요? 살도록 하시죠. 5,000명이 들어가면은 그 배는 저는 사람이 적어지든지 배가 커지든지 하나님께서 5,000명도 충분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귀에 들리는 걸 믿습니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만 가지고 늘 거립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누구의 약속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에는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의 계산은 믿음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가 하나 더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정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세상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홍수 전에 가정 붕괴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에 몇 남자를 만들었습니까? 한 남자. 여자는 몇을 만들었습니까?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든 것들이 끼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편은 하숙생이고 부인은 하숙집의 주인이다. TV를 보고 어떤 분들이 말을 하는데 아이들 많은 집에 DNA를 조사했더니만은 아이들마다 DNA가 다르더라.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한 엄마 밑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그 아빠들은 다 다르더라. 그러면서도 알고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가정들이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하기까지요?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노아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돌이킬 수가 없지만은 그냥 망하도록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에 가라앉지 않고 어떤 폭우에도 파손되지 않을 이런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돌이킬 수 없는 조류 가운데 다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깔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깔봅니다.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 말씀이 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깔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울 수가 있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깔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기록된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 때에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 우리 예수님 끝까지 믿고 사셨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영접함을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